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의 파퓰러한 단어는 수저 계급론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금수저 이러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은수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수저도 있고 그다음에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또 일자리 잡기가 힘들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언제 가장 많이 변합니까? 남자들이 언제가 가장 많이 삶에 대해서 많이 변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군대 보내면 된다고. 철없이 마구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철없는 아이에게 너 군대 좀 갔다 와야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생각 좀 또 정신 좀 차리고 인생을 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많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저는 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는 그냥 이런 소리를 자랑하는 것이냐, 철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래야지. 내가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울지.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곤공이 있을지라도, 미국에 와서 또 살아가면서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 울지 않을래. 나 울지 않을래. 절대 내가 울을 수가 없어. 미국을 오는 여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나 울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산을 정주하면서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또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나 울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 이길 거야. 나 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울컥울컥하기도 하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한
나의 자존심이 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신약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핍박했던 쫓아다니면서 돌멩이로 쳐 죽이고 온갖 잔혹한 일을 한 그가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되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이름도 없는 여자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자의 스토리가 동네로 들어가는 스토리로 기록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할 때 12제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12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외국말이라서 이렇게 볼드로 크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6장 13절에서부터 12제자들의 이름을 기술합니다. 베드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롯이라는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좀 외우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들이 뭐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하게 12제자의 이름을 기술합니다. 이름을 기술하는데 동일하게 베드로,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러고 나서 마태의 고딕체로 쓰여진 성경 앞에 그냥 우리의 글로 세리 마태 이렇게 적습니다. 스스로가 적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보다도 못한 내 이름에 앞에 붙일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누가 내 이름에 어떤 단어를 붙여줬을 때 칭찬의 단어라면 좋을 겁니다. 담대한 집사님 이러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부정적이고 네가티브한 세리 누구 이렇게 붙이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마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또는 나라의 위기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들의 깡패와 같은 그러한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젠틀맨 신사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신사의 나라가 이제는 거짓으로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더 큰 무리들과 함께 그들을 가리키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나 또는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한 개인을 1대1로 만나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180도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니고데모는 금수저일 겁니다.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는 어쩌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이티에 가면은 길거리에 가서 너 몇 살이냐? 라면 몇 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년월일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수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윈도우를, 차를 닦아주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흙수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5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 대해서, 이 스케일에 대해서, 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산에 들인 공예로서 관원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는, 또 그리고 천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가기조차도 원치 않은, 그 사람 얼굴 보기도, 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원치 않은 그런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인사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스스로 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I must go,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갑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정도 되면은 가진 것도 있고요, 그래도 내놓을 것도 있으니까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사는 것이 너무 구차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 바로 바닥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I must go,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사람을 피해서 오지만은 한 사람은 밤에 옵니다. 자신의 프라이드 때문에 밤에 옵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내 프라이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니고데모는 3장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accept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영접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는 동네에 선포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것이 금수저이든 하다못해 흙수저이든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4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은 한 단어면은 전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게스를 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12시,
우리 번역으로는 6시라고 하지만 로마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정오 시간입니다. 대낮입니다. 아주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물 길리러 왔다라는 그 한 단어로 이 여인의 삶을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2시에 물을 길리러 간다라면은 굳이 병명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인 기피증입니다. 소셜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조금 표현한다라면 소셜 앵자이어티 디스오더, 사람 만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것이 12시입니다. 내 삶의 바닥에 있을 때, 내 삶이 불편했을 때 나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한국말로 방콕 그러죠. 방에 콕 박혀 있다. 방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인 기피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미스언더스탠딩을 합니다. 남자를 좋아해서 너 손가락질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계급 또는 상황, 그러한 환경을 보면은 남자라기보다도 5, 6 이런 남자를 통해서 원할 때는 좋아했다가 나중에 버리고 가는 참 아픔이,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여인이 이 정도 되면은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안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남자 저 남자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요즘 많이 이런 단어 쓰죠. 상처가 많다. 힐링, 이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남자가 6 정도 되면은 어떤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여자 괜찮은 여자예요. 미모가 있는 여자예요. 아마 미모가 없다라면은 뭐 이 남자가 저 남자가, 남자들이 6명이나 쳐다보고 다녔겠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그래서 미모를 갖춘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찝쩍거리고 돌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20절부터 보면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영성도 있고요, 신학적 깊이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를 품어 주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예배에 들어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텐데라는 그러한 갈망도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갈망, thirst 때문에, 그의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복음을, 말씀을 전해도 It's none of my business라고 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 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아이는 그래도 미모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영성도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해서 이 여인은 당당히 사람 있는 데서 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안적이 드문한 아주 뜨거운 날에 물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그 라이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어떤 변화를 받았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것이
한 절에 요약이 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르되,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나는 자유함을 얻고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나는 만날 수 있다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치 세리 마태처럼 나 세리라는 단어를 내 이름 앞에서 나 쓸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여인으로 치유되며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아픔으로부터, 나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전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무관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도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유행에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 샀대 하면은 뭐 사고, 누가 저게 유행하대 그러면 유행하고, 요게 몸에 좋대 그러면 다 찾아다닙니다.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센시티브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 생각, 그것을 유행에 민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예요. 중국에는요, 여자들이 잠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마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 보통 부자들이 자기가 부자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있는 곳에 보면요, 길거리에 너도나도 여자들이 잠옷 입고 돌아다닙니다. 나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증거하기 위해서 잠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shameful fash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사람의 의식에 생각을 두면은 우리는 쉐임풀한 그런 패션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박살난, 또는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켜서 엉망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He is outstanding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명문 가문에서, 잘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준수하고요, 그리고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금수저예요, 금수저.
근데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게 뭐예요? 이 사울이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 소리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자들이 그냥 노래한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전쟁에 이기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화에 서로 함께 합창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지라. 그냥 애들이 야 너 먹고 나 먹고 잘 놀고 이거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아, 다윗이 잘했구나. 그러면 칭찬해 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 때문에 그의 인생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사람의 한 소리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한테 야 세리야 세리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단지 노래일 뿐이고 단지 사람의 소리일 뿐이고, 다윗은 신하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왕. 네, 이런 얼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우리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자와 비교했던 것처럼요, 사울과 다윗은 인생을 보았을 때 비슷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놓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저도 막내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아버지처럼 했다라면 저는 믿음이 없는 자녀였다면 무진장 화냈을 겁니다. 요즘에 흔히 그러죠. 유산을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요만큼 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를 칭할 때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에 첫째부터 7명까지 다 이렇게 이 아들입니까? 사무엘에게 이 아들입니까? 다윗은 카운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호칭하는 단어가 말제라는 단어를 호칭합니다. 하카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조금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속에서 내 인생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곳은 먼 곳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상처의 원인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소리에 그 인생을 완전히 버렸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바로 이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다라면 우리는 담대히 세리, 마태 그리고 그의 인생의 토탈리 업사이드 다운 사마리아 여인의 한 단어를 집어내라고 한다면 28절에 동네라는 단어입니다. 동네는 그전에는 두려움의 곳이었습니다. 나 가기 싫어, 나 만나기 싫어, 내 얼굴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라는 동네라는 단어 보면 나는 앵자이어티가 나와서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른다. 그는 너무 기쁜 가운데 동네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4장을 통해서 가장 멋진 단어가 있다라면 동네라는 단어입니다. 동네. 그래 너희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나는 동네에 들어가서 선포하리라라는 그 동네라는 단어는 이 여인의 삶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프리젠을 하는 증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단어가 나를 에지테이지 시키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사역,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저를 참 저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단어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다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사오면 남자 건장하니까 한 2-3명이면 되는데 몽창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오늘 시작이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모두 돌아왔다라고 이것을 기술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보냈다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배려입니다. 남자 지긋지긋한 남자 13명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서 있었다라면 이 여자는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피했을 겁니다. 내가 어찌 저렇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금수저는 전도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사람이 좀 가지고 있으면은 와요. 목에도 힘도 주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와요. 근데 흙수저라면은 그냥 놓여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퍼블릭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래서 g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o, 가라. 선교 지역에, 전도 지역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go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헤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I must go, 내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 나 외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I must go,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로스트 시리즈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 2개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좋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조차도 판단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그저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비를 쏠고 불을 켜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We gotta go,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들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사람과 가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come and see고 또한 go, 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 다녔으면 좀 알 것 같은데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말이 토킹 오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먹을 양식인지 영의 양식인지 제자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여자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배부른 교회는요, 부자가 많아서 높은 자들이, 세상에 지위가 많은 자들이 많아서 돈이 많은 교회가 배부른 교회가 아니라요, 배부른 교회는 영혼이 거듭나는, 영혼이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부자 배부른 교회입니다. 저는 전하는 교회가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토랄리 체인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동네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그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시선으로부터 자유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남의 시선의 굴레에서 벗어난 여인으로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치유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전개합시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또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